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행하면 안 되는 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앞에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 말하자면 그런 종교적이고 거룩한 내용을 동원해서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지적이 이제 이 하늘에 쌓는 보물에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분과 형태를 신앙적인 것이라 포장을 해서라도 결국은 세상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 평가받기를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으며 또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또 그 뒤에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둬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혹은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부추기는 일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확인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또는 그 형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본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세상을 향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첫 번에 해보죠. 여러분은 무슨 문제에 가장 크게 분노하시고 무슨 문제에 가장 크게 슬퍼하시는가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라 이렇게 남들도 알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마저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경록해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룩한 문제거나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지지 않은 쪽에서는 가진 자들에 대하여 무슨 존경과 무슨 애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진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원한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심이나 또는 이해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 무슨 열등한 종류로 치부해서 못 가진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늘 5월은 늘 이 싸움이 사회적으로도 벌어집니다만 우리 개인들로도 그저 늘 상대방에 대하여 이 좋지 않은 원한 섞인 표현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바로 경노하는 것이죠. 나도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보다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삼족이 멸하는 일이 있어도 이 원한만은 내가 절대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문제나 영원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았을 때 이렇게 경노한 적이 있어요? 누가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경노한 적이 있어요? 기껏해야 사정하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사정을 하지 경노하지 않죠. 슬퍼하지 않죠. 여러분이 성경 상식에 대해서, 무식한 데 대해서 그렇게 분노합니까?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노하는 것이 있죠. 특별히 영어 단어 스펠링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틀려도 대수가 아니거든요. 링컨이라는 단어가 Lincon이 아니고 Lincoln이에요. 몹쓸 나라 말이죠. 발음도 안 하는 철자는 왜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죠. 그거 틀리면 얼굴이 그저 사색이 되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굽니까? 머뭇머뭇하다. 다윗과 골리앗은 있죠. 이런 거는 평생 그저 우스갯소리지 슬퍼하지 않아요. 모세와 요한이 같은 시대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거는 결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양가 부모님들의 그 후원 속에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나 그 남자랑 결혼 못하겠노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같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끝나자 일어나면서 더 엔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요? 그걸 꼭 뭐 D 엔드 이렇게 모음 앞에서는 더를 D라고 발음한다. 이런 것까지 꼭 맞춰야 무슨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개뿔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끝. 근데 티읕 받침 쓰지 않고 시읕 받침 썼다. 그거 뭐 죽일 일이 아닙니다. 그거. 끝 알아들었으면 됐죠. 그런 데는 우리가 펄펄 뛰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 생각하면서도 거룩한 문제에 틀리거나 무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이걸로 안심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시험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얼마나 아첨을 떠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첨을 떨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아첨을 떱니다. 세상 앞에 아첨을 떠는 대표적인 행위는 이겁니다. 유행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건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거죠. 단추 3 달린 양복이 됐다. 단추 2 달린 양복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단추 3 달리면 IQ가 3자리가 되고 2 달리면 2자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뿔도 아닙니다. 정말. 이 넥타이가 폭이 넓어졌다 짧아졌다 그러는 겁니다. 유행이란. 그래서 더 이상 뭐 지랄 떨 게 없어서 좀 몇 년 단위로 그저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 때문에 외출을 못합니다. 그렇죠?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린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그런 일에 초연하지 못합니다. 이 정함이 없는, 이때 말하는 정함, 일정한 정신이 없는 세상의 변덕에 우리는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아첨을 떱니다. 그건 세상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요. 동시에 우리도 정신 나간 족속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이 닭뼈슬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안 한 것 같지. 그거 만들기도 어려워요. 이 중력 법칙에 의해서 머리카락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앉는 게 원칙. 이걸 세워야 되니
얼마나 애쓰고 나와야 돼요. 그 세운 거 혹시 내려앉을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이게 온 정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닭뼈 쓸머리. 그거 내려앉으면 뭐 죽을 일이나 된 거지. 그거 그냥 우리 딸년이 하겠다 그래서 밤에 눈 뜨고 자. 그냥 가위로 잘라버릴 테니까 그냥 세우기만 하면 못 세웠죠. 세우면 잘릴 텐데. 우리 딸이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변덕스러운 걸 알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아첨을 떨고 다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며 얼마나 정신이 없는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스스로들 압니다. 왜 그러고 다니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숙제 안 해가고, 요새는 안 그랬으면 옛날엔 교복도 뭐 이렇게 모자도 찢어서 미싱으로 받고, 옷도 이렇게 나팔바지하고, 워카 줄칼로 갈아고 허옇게 신고, 야, 너 그게 뭐냐? 아빠 남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러냐? 그래요? 너무 죽이잖아요. 정신이 있어, 없어? 공부나 해. 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다니면서 목사가 그나마 제정신,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돌았나? 왜 까꾸로 그래요? 여러분 자식한테 그랬더니 자식이 부모 보고 아버지 돌았어요? 그러면 내가 돌았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 문제는 왜 기어오르세요? 도대체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유행 맞춰 살았더니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해준 보상이 뭐예요? 정신없이 옷 싸게만 만들었지. 단정한 옷, 단정한 머리, 이런 게 없다니까요. 세상한테 그 패션쇼 하는 거 보면요, 저게 미친 놈들이지 싶어요. 입으라고 만든 옷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지랄을 한번 떨어보나 하는 모든 생각을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놈이나 입고 나오는 년놈들이나 구경하러 간 놈들이나 몽땅 같이 미치니까 미친 놈끼리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미친 사람 하나 살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열받아가지고.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늘 둘밖에 없다니까, 아멘이.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참,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열매가 열리죠?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니까. 그렇죠? 악인은 어때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과 진리를 섭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세상 사람들을 사는 거 보면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정함이 없어요. 목표가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성질대로 살죠. 근데 그놈의 성질이 그저 변덕스러울 뿐이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우린 영원을 목표하고 있죠. 우린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변덕을 부리는 세상에 가서 아첨을 떨고 있냐니까요. 세상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로질러 가야죠.
저들의 유혹과 위협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없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린 과연 빛이고 우린 과연 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 눈먼 자같이 생각 없는 자같이 우리가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홀려서 우리를 지배해요. 세상의 부패함과 변덕스러움에 우리가 가서 아첨 떨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지배해요. 주인이 되고자 해요. 오늘 그 중요한 결론이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첨을 떨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10분의 1을 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속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가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고 구제를 하고 있고 금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으리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뭘 물어보라고요?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나 보라고요. 무엇에 화를 내고 있고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보라니까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해서 결국 그의 휘하에 우리를 둡니다. 사실인 걸 보실래요? 이상주의자는 나이 든 사람에겐 없다는 겁니다. 젊은이들만 이상주의자예요. 왜? 인간을 모르니까. 이상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왜 이상주의자가 없어지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우리가 보는 거죠. 뭘 봐요? 정치가들을 보세요. 무슨 그 가문은 대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목적으로 가진 것 같이 떠들어요. 뭐 할 때만? 선거할 때만.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떠들어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나라의 비극은 지금 그렇습니다. 정치가 중에 정말 정치가가 될 자격과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몇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되면 전부 이익을 얻기에 자기의 권력을 쓰느라고 그저 딴 걸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놈이지 뭐 하는 생각이 이제 드디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투표하면 이제 가서 표를 안 찍어요. 하루 노는 걸로 됐다. 어떤 놈이 해먹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무슨 정치가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을 보세요. 기독교계의 종교인들도 목사들도 어떤 무슨 권력이나 그런 게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놓고는 무슨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어요. 뭐 총회장이 되는데 그 돈을 얼마 썼다. 1위 1,000원 썼다. 그러면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뭐 의학하게 썼다 이거 아니에요. 불교계도 그렇죠. 무슨 자리를 놓고 그냥 육탄 돌격을 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냉소적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주의라는 건 싹 들 수가 없죠.
왜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믿어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왜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의 본성과 세상이 가지는 부패성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바람에 나는 겨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요, 또 시편에 늘 등장하는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튼튼한 근거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헌금을 했느냐, 기도를 했느냐, 주일을 지켰느냐, 무슨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들, 구제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이렇게 자신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가 몸서리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내 소원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자신을 점검하시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교묘히 섬겨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가 보세요. 어떤 시골에 농부가 있었는데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재산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르는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흰 소 하나하고 얼룩소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가 부인에게 뛰어와서 기쁘게 외쳤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합시다. 조금 더 키워서 어지간히 크면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 부인이 물었어요. 어느 소를 바치기로 했어? 조금 키워보고 정합시다. 어느 날 한 2달 지나서 남편이 슬픈 얼굴로 뛰어와서 여보, 큰일 났어. 왜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어. 어느 송아지였는데요? 얼룩송아지지. 얼룩송아지가 죽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어요. 그죠? 언제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주택복권 당첨시켜 주시면 반을 뚝 잘라서 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을 달래는 거 아니에요. 있는 데서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맨 처음 무엇부터 자르죠? 헌금부터 줄이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돈을 쓰고 있는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려워졌다고 해서 자식 교육 덜 시키겠어요? 얌마 IMF야. 학교는 무슨 학교야? 오늘부터 나가서 구두 닦고. 그런 부분 난 못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꺼이 목숨을 희생할 거예요. 근데 자식들한테 그걸 왜 몰아붙이죠? 거룩히 살라고 몰아붙여요? 아니요.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산다. 너 그렇게 정직하게 굴면 못 쓴다. 이거 아니에요. 넌 이 아버지보다 더 교활해져라. 이게 도대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한다고요. 오늘 분명히 해두십시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말이죠. 여호수아 24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 이런 분명한 사례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제 임종의 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분명히 해놓기 위하여 한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결단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편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전히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셔서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말하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경고를 하죠. 너희 둘 중에 한쪽밖에는 편들 수 없다. 결정을 해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오시면 동일한 내용에 관한 경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럽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 다 만족시키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단 말이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전도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이 내용은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똑바로 믿으라 이거예요. 더욱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를 주인으로 섬기라. 그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바치라. 이겁니다. 이렇게 안 하죠. 몇 가지를 행해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다 했다.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가지 여러분이 바친 정성으로 무슨 안전 혹은 소원을 확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여러분 마음을 일치시키셔야 됩니다. 그 앞에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그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선행을 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몇 가지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과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삶과 생각과 여러분 인격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몇 가지의 상투적인 신앙 행위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다 스스로 속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분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둔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결심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일깨우시며 말씀하시며 가르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순종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베푸신 복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하감하옵시고 늘 간섭하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